시다. 예수님이 사도이시다 이렇게 불러요. 사도. 사도란 말은 예? 예? 보냄받은 자거든요.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이 아포스텔로가 이 부른 거죠. 부르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은 경험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선악과를 먹었죠 우리가, 그죠? 선악과 지식의 사람, 이걸 아담의 생명이라고 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진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의미로. 사람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거인이 되는 거예요. 자이언트. 다른 말로 하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오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이게 거인이라고. 그래서 골리앗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인족이거든요. 커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엄청나게 뭐죠? 지식에 있어서 커졌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엄청 발달해요. 그리고 지식이 커졌다는 말은 능력이 커집니다. 엄청나게 지식과 능력이 발달해요. 이게 뭐냐면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 바벨론을 건설해요. 바벨론 제국. 구약에서 바벨론 제국에게 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 가면은 바벨론이 나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은 세상이라. 세상. 세상에 대해서 몰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교회나 기독교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옛사람이 건축하는 나라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져요. 지식과 능력.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이 존재 자체는 안 바뀌어요. 존재 자체는. 이 사람 그대로라고, 이 사람 그대로. 이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가인의 후손들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보면은 다 뭐예요? 조상들이 나오죠. 무슨 조상. 그죠? 틈소 잡은 자의 조상, 각양 동철과 날카로운 철을 만드는 자의 조상. 여기는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게 다 배치돼요. 셋의 후손들은 그냥 낳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개가 다 대조이에요. 셋의 후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조그마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셋,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숫자도 아브라함 한 가족밖에 안 되죠. 이삭 1명, 야곱 1명, 야곱 아들 12명, 노아 8명, 셋 1명. 숫자로 비교됩니까? 여긴 전 인류고. 여기는 너무 숫자 적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전 인류가 다 덤벼들어가지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고 지식과 능력으로 그인족이 나오고 네피림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요. 근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작아.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셋,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역사책이 안 나오죠. 역사책이 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와요. 역사책에. 숫자도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여기도 거의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 야곱 한 12명. 남자 숫자가 치면 이렇게 미약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일하셨다. 이놈이 커져 있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너무너무 작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다른 세계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방해가 돼요. 내가 약하고 미련한 것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최고의 조건.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강조하죠. 교회에서 이거 강조 안 해? 엄청나게 강조해요. 교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목사들도 박사학위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이거 엄청 가죠.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청년부를 50명에서 200명으로 부흥시킬 사람 있으면 다 처음에 다 능력으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 절대 경험 못해요. 절대 경험.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임하는 것이거든요. 약하고 미련한 이곳에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내가 다르게 보여진다. 다르게. 네. 그래서 황에 있는 그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은 지금 월급이 5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거의 생활이 안 돼. 딸들 둘이는 대학교 이제 올해 하고 졸업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겠어요. 한 명은 뮤지컬, 한 명은 심리학. 이번에 또 셋째 녀석이 또 뮤지컬 또 들어가. 네. 그래가지고 뭐 교회 때문에 많이 재정적으로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전환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변화가 많이 되는 거죠. 되고 그 다방에 다니시는 그분이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리 사는 게 정상입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제가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자기를 무서워하니까. 주변 사람이 돼서 내가 한 인간도 무서운 사람 없는데요. 지금은요 내가 등신이 될까 등신.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 전에는 뭐 무조건 다 이겼는데 이제는 저절로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미련하고 약해져가지고. 내가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약해져도 됩니까? 전에는 제가 억수 강했거든요. 제가. 근데 내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정상입니까? 목사님 정상입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응? 당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지 보이고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
지금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지를 본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뭘 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련한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 못 만난 사람. 100%예요, 100%.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목회가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가 약하고 미련한 것이 안 보이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딱 보는 사람. 근데 그걸 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저주잖아요. 그죠?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 이게 저주잖아요. 근데 그걸 저주라는 걸 딱 봤는데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바로 딱 뒤집어져요. 그냥 내가 먼지니까 열등감이 없어져. 우울감도 없어져. 평온에 와본다니까요. 반대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사람은 장소적 개념을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너희가 속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근데 뭐 어디서 보느냐면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십자가예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도 쓰는 것을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도 수치스럽게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성희롱, 우리 이런 단어도 별로 쓰기 싫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하고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건데, 예? 이 십자가가 바로 제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면은 다 타버리고 제가 탁 남거든.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어린 양이 가는데 어린 양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만들어놨거든. 이상적 자아를.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내 자아의 위치를 딱 만들어놨어.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너는 네 지식 그거 가짜야. 네 능력 그거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자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야.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누구만 갔어요? 예수님만 간다. 예수님만 이 자리가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보여야지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이 자리. 제가 되는 자리인데. 예?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좋아 보여야지 간다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사람보다 낮아져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간다니까. 그 자리가 좋아 보이기 전에는 못 가요.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보기 좋으면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여자들이 옷을 봤는데 이뻐, 보기 좋아, 그럼 사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도 내가 가서 꼬시거든. 나는 좀 이렇게 야리끼리한 옷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보기에 우리 마누라 저런 옷 입히면 내가 좀 마음이 들릴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보기 좋아도 아무리 걔도 설득이 안 돼. 못 사요. 내가 보기 아무리 좋아도 아내 눈에 보기 안 좋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보기 좋으면요 개떡 같은 거 산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개떡 같아도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무조건 산다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아까 전에 이게 13호로 안 보이고 B로 보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보는 게 달라져야 하는데, 보는 게. 근데 보는 게 달라지려면은 뭐가 달라지면 듣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다르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완전 달라져. 듣는 게 다르면은, 아내가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뭐가 제일 기억나는지 이번 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저번 주에 안 나누기에, 저번 주에 말씀 별로, 아내가 별로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간사님 만나가지고. 한 가지, 자기가 말씀이라 말씀 듣는데, 예? 똥이 좀, 흙이 좀 더러운 거 묻으면 어때? 예? 흙에 똥 묻었다고, 그게 부끄럽나? 예? 흙은 똥도 묻고, 먼지도 묻고, 다, 어떤 것이든 다 묻을 수 있잖아요. 흙에 똥 묻은 건 별 문제 안 된다. 오히려 씨앗이 떨어져가 자라면은 똥이 오히려 거론된다. 그게 이제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더래요. 왜 그게 왔겠어요? 지금 자기 속에 똥이 자기 속에 똥이 더러운 게 있어. 고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자꾸 고치라고 요구하잖아요. 너 더러운 거야, 그거 고쳐야 돼. 그 행실법 바꿔 계속. 근데 자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고치고 싶은지 아세요? 예. 근데 내가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완전한 인간이 돼가지고 내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완전해져가지고 내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나르시즘에 빠지고 싶다. 그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완전해져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내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기뻐져야 돼. 즉시 기뻐질 수 있어요. 왜? 그죠? 흙은 똥 묻은 흙일수록 더 좋아. 농부가, 똥이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농부가 그 땅을 쓰는 데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데는 똥 묻은 흙이 더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 객관적으로. 누가 내 인생을 쓰느냐가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는 데는 내가 똥 묻어서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걸 객관화 시켜놨단 말이야. 객관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 성경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거를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다 객관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돌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순결해지게 노력해야 돼. 다 속여놓은 거야. 그거를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도 그거를 신화라 그래. 신화. 거짓 철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똥 묻었기 때문에 나는 꼭 내 안에 씨앗이 떨어져야 돼. 내 똥 묻었으니까 이제 씨앗만 넣으면 됩니다. 내가. 똥은 없을 수 없고, 이왕 내가 똥 묻은 김에 당신이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당신이 자라면 되지. 내가 나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고치려고 해. 이런 모습 고치고, 상처 고치려고 하죠. 상처 고치지 마세요. 왜 고쳐? 옛날에는 내가 할 때는 우리 막 축사하고 막 성리사회 할 때는 막 상처 고쳐야 된다고. 아유,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고치고 있어. 못 고쳐요. 고쳐도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그냥 상처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칠 필요가 전혀 없어. 상처를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말만. 아까 전에 유명식 목사님 교회 정말 꼴통 교인. 자기 아들이 막 서울대 가고 이래요. 서울대. 동생이가. 근데 본인은 그 미쳐 있어. 똑똑하면 뭐해? 근데 그분이 똥이 묻어 있어도 하나도 안 고치잖아요. 그게 복음의 눈 뜬 사람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성도들 보면서 이 사람은 오줌 묻은 사람, 이 사람은 똥 묻은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금가루 묻은 사람, 이 사람은 금가루,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딱 뜨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되거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 십자가에 대해 계속 알아야 돼. 십자가가 뭔지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보여요, 내가. 근데 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인류 전체가 싫어하는 최고 미련하고 약한 거거든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움이 자리예요. 빨가벗급이죠? 생각해봐요. 저도 빨가벗겨진 거예요. 뭐가 빨개졌어요? 제가 능력 없는 목사라는 게 빨가벗겨졌잖아요. 제 목회를 통해서. 130명까지 갔을 때는 제가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다 짜갈라지면서 제가 능력 없는 목사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 오픈된 거야. 어떤 프로그램에도 안 돼. 제가 그 복음을 깨달은 시점부터 해가지고 교회 어떤 그 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안 돼. 그 전에는요 웬만큼 하면 다 됐어요. 보통 이상 50점 이상 다 됐어. 근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돼. 그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한테 전 목사님은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될 무능한 목사구나. 응? 어리석은 목사구나. 이게 그냥 확 박히는. 그래서 전환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전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무능한데, 예? 저 무능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이 맞겠어? 안 들리죠.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무능한, 그죠? 실패한 메시아. 그죠? 저주받은 메시아.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게 저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이게 공식이 딱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 저주받았어. 저거는 가짜 메시아야. 딱 판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가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짜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이 진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똑같아요. 틀림없이 이걸 져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이게 틀림없이 져주고, 틀림없이 실패고, 틀림없이 잘못된 건데,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담겼다. 그게 눈떠인 거예요. 그게 상처로부터 해방돼요. 왜 내가 상처로부터 해방이 못 돼요?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상처를 받고 내가 목회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상처를 받고 그게 십자가거든. 그 저주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목회를 하고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런 아들을 낳고 그죠? 예,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알을 낳는데 장애인가 태어나고 이런 저주가 그 저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늘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있느냐? 그게 봐야 돼요. 그게. 그러면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고칠 게. 우리 김영식 목사님 딸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치유됐거든요. 근데 그 딸이 치유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치유돼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딸을 데려와야 되겠죠. 안 그래? 근데 보세요. 딸이 귀신 들리는데 엄마가 왔어.
그러면은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딸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걔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에게 보냄받았다. 걔들한테는 내가 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거절했죠. 그때 이 여인이 뭘 얘기냐면은, 응? 저는 개미 맞습니다. 개. 근데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의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응? 나 그 개에게 해당되는, 개가 하는 일, 유대에서 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있죠. 그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청소할래요. 그 부스러기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많아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맞아? 그 딸이 낳는 거예요. 자, 엄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니까 딸이 낳아버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딱 그 자리, 내 존재 자리를 딱 발견하면 내 옆에서 바뀌어요. 바뀌어. 내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 자리에 딱 돌아오면요, 주변이 바뀌고. 근데 계속,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싸운 게 뭐냐면은,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리 찾을 것인가, 아내를 바꿀 것인가. 아내의 행동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있어. 예를 들면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내 속에서 뭐 올라오겠어요.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 잔 더 봐라. 이 사모가 이래가지고 뭐. 그게 자꾸 내 속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입대면 입대일수록 중독이에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아내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 밑에 가야 돼. 아내 밑에. 내가 아내 밑에 가면 내 존재의 자리가 십자가 자리가 내가 죄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예를 들면은 아내가 드라마를 보는 것이 문제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내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아내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존재의 자리를 떠났다. 그죠? 떠났기 때문에 아내와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제 불구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예? 제가 아내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아내가 뭘 해도 평온한 거예요. 뭘 해도 괜찮아요. 예. 심판이 안 나온다고요. 정죄가 안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저질렀는데 그게 복음을 알면은 예. 근데 이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저절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올라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으로 자라나오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였단 말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를 보면 나는 나는 제대로 이렇게 나는 그럼 우리 마누라 하는 당신 축구 안 보나? 축구. 당신도 밤에 좋아하면 축구 보잖아. 맞네. 나도 축구 보고 있네. 그래서 내 약함도 이제 보인단 말이야. 내 약함이. 내 약함을 봤는데, 제가 했잖아.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이게 있으면은 이게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장.
판단하고 정지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파괴돼. 관계가 싹 깨뜨려. 내가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과 정지가 계속 나와서 관계가 계속 행복하게. 근데 제 자신이 약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 나오죠.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져요. 해볼게요. 그래, 그 선생님이 회전자매한테 요즘 좋다고 막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좀. 남자는 얘기 안 하는 거를 예.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굳이 얘기하면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모르니까 아주 좀 친해졌다는 거죠. 제가 뭐 용돈 얼마 받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인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뒤로 넘어갔어요. 비슷한지. 근데 이제 좀 친해져서 집중하시는 때는 궁금해서 또막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사실은 백수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더 편하게 얘기하시고 자기 동생 얘기 막 제가 솔직하게 된 거에 그런 얘기 막 하시고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편하게 그렇죠. 쉬고 있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좀 어디 보면 쌤 항상 하는 전문인이고 전문가 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면허증 가지고 있잖아. 그에 대한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렇구나. 그냥 계속 이게 거짓말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 머리가 안 좋아. 그렇죠. 맞아요. 그 짜만 술락 하면 알레바이를 만들려면. 머리도 별로 안 좋다니까 그냥 나 빼놓고 얘기하면 편하게 되게 더 편하게 자신의 좀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 그렇죠. 맞아요. 댓글을 안 좋은 거 오픈하려고 오픈한 건 아니고 저절로 그렇죠. 그게 내가 아까 흙에다가 똥 묻으면은 이게 부끄럽지 않거든. 그죠? 근데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똥이 묻었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거든요.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내가 똥인데 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면은 그 남편이 백수로 살아도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10점은 되잖아. 이 흙은 빵점인데. 그죠? 그래도 애는 보잖아. 밥은 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최소 30점은 돼. 그죠? 근데 내 자신은 그 남편하고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빵점이고 이걸 봐야 돼. 그 남편하고 비교하면 내는 50점은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 앞에서는 50점이 80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돼.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면 남편 앞에서도 내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남편 앞에도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 좋아. 그 남편이 저거 해주는 게 어디야? 다른 남편은 눈 떼인 게 다른 남편은 심지어 목사는 백수가 아니고 다리 부러지고 병 걸려가지고 내 그 만난 분이 불신자인데 저기 진랑에 가면은 이 미용하고 있어요. 미용실하고 이렇게 마사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젊은 날에 남편이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식물인가? 지금까지 지금 뭐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식물인가? 애 혼자 키웠어. 혼자 키워. 남편이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그 상태로 지금 십몇 년 이상을 독서 공부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내 기준이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내 정도면은 이 정도의 남편을 만나야 된다. 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아내는 만나야 된다. 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아들 딸은 돼야 된다. 내 정도면은 이 정도의 교회는 돼야 된다. 이러면요 지옥이 돼.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다 십자가로 다 와야 돼.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축복을 바꿔버려. 생명을 바꾸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은 제로 출발해서 제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네? 그것이 확실하게 딱 보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거부터 출발해요. 제가 제 자신한테 예수 믿는 거면 감사하죠. 내 주제에 무슨 목사가 되느냐 감사하죠. 근데 그전에는 내 수준에 교회에서 연봉 2천만 원밖에 안 돼. 열받는 거야. 열받는 거야. 근데 내 주제에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제에 무슨 목사가 돼. 내 주제에 무슨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아내랑 결혼하고 내 주제에 어떻게 4명이나 하는 아이를 키우고 그 내 주제를 아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 우리 내 주제에 무슨 대한민국이 태어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려면 이건 선택받지 않고는 못 태어나요. 내가 다른 나라 비교해봐요. 우리나라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그냥 내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열받지만은 오버뷰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대한민국도 현재 오늘 50년 전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형님이 죽었잖아요. 예? 공산당 가입 그걸 썼다고 해가지고 그냥 총살 당했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 끌려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형은 공산당에 가입해가 형은 적결 처형당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 안 태어나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다. 우리 그 김영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전쟁통에 태어났고 53년인가 생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예? 그 전쟁통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딱 보니까 집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엄마하고 막 피하는 게 그 환상으로 보이니까 예? 그렇게 세상이 주는 시각 있죠. 세상이 나한테 사회적인 거 뭐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은 세상은 계속 불만밖에 이야기하네.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버려. 심지어 교리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계속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너 은혜만 알아, 은혜. 그럼 너 인생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내 인생이 은혜로 보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회가 완전히 망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면 제가 해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던 그 자리에서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십자가에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아야지 또 다른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내랑 수년 동안 별거 했잖아요.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거의 10년, 7, 8년 별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별거가 없었으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깨졌으면은, 그 목사님은 지금보다는 목회를 잘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보다 목회를 잘했으면은, 복음을 못 만났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목사님이 목회는 못하고, 트럭 운전을 해도, 2년,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트럭 운전한 지가 2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네.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행복해야지 성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내가 내 상황에서, 내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아. 십자가에서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행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전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꽃자리에서 누가 하면 행복하겠어요? 그죠? 교회도 잘 되고,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요, 행복하지, 당연히. 그거는요,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서 행복한 것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하다.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남은 게 없어요. 속에 들어가면 교회들 큰 거 같고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거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속빈 관계예요. 안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한테 너무 좋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 해도 끝이 없어. 정말 자기가 좋으면은 이야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지금은 내가 전도하러 안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지 않은 이유는 전도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러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면은 하게 돼 있어.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좋을 때까지. 좋으면 하게 돼 있다. 미친 듯이 하게 돼. 오전에도 봐, 여기 가사님 두 분 앉아 있는데, 뭐 돈이 됩니까? 오늘은 좀 돈이 됐어. 이 남자 가사님은 김치 2통 가져왔고, 이 여자 가사님은 쿠폰 생겼다고 같이 NC 아울렛 가서 점심 뷔페를 대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뷔페 같이 아내랑 같이 3명 같이 먹고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돌보기도 바쁜데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간사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 영대 CCC를 책임지고 있고, 여기는 한의대 CCC를 책임지고 있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기쁘고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즐겁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생기면 좋겠다. 예, 비로소. 진짜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체험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더라. 교회를. 그 생각이 드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게 됩니다. 말로 못해요. 진짜 제대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심리학도
심리학이고 뭐고 철학이고 뭐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흙을 안 고치잖아. 흙을. 응? 생각해봐요. 모든 학문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은 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흙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심리학, 흙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철학, 흙을 고치고 사상을 고치고 정치 구조를 고치고 흙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흙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흙이야. 그러니까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는 떴다가 지면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새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그전에는 성도를 바꿔야 되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기질을 바꾸고 능력을 바꾸고 계속 성도를 바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처가 많아. 상처 치유해야 되지. 기질 보니까 기질이 너무 치우쳐 있어.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못해. 계속 흙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설교하고 바꾸려고 했다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근데 복음은요, 아니 흙에 문제가 없는 거야. 네? 흙에 문제가 있다면은 씨앗이 안 떨어진 거야.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안 들어왔는 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은 흙은 아무 문제가 없어.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데는 흙이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생명이 자라면은 이 생명이 이 흙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자, 창세기 2장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복이 뭘까요? 복. 이게 중요해요. 복. 복이 뭐냐? 복. 복을 줬어요. 근데 복이 뭐냐면은, 자, 남자한테는 여자가 복이에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복이에요. 복은요,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한테는 남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복이에요?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지 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그죠? 생명의 번식이 이루어졌죠. 그죠? 생명이 번성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복을 준 다음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든요. 생육하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느냐면은 여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남자야. 그래서 여자 속에 뭘 넣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씨앗을 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남자의 생명이 자라서 남자의 생명이 나오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간한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내한테 환경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 자, 이게 어디 나올까요?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면은 시편 133편 3절에 가보시면은 나와요.
133편에 3절에 가보면은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형제가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도 뭐로 시작했냐면은 형제가 어때요? 하나됨, 연합한다는 게 하나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지금 이게 시편이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했는데 그 형제가 동거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것이 내린 같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복이 뭐냐면은 영생이라 그러죠. 자,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복 자체가 영생. 영생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뭐냐?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죠? 부활이요 생명.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의 존재고 내가 생명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이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이게 믿는 우리 개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접하는 건 뭐냐면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개념 자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속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원래가 원어로 보면은.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가, 영생이신 예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면은 여자인 인간에게 이 영생이신 남자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한다. 그 생명 가지고 사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새 창조라고 한다고요. 새 창조. 다 새 하늘, 새 땅. 전부 다 새롭다고 하잖아요. 새 언약, 새 예루살렘. 전부 다 이제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롭게. 뭐요? 존재가 다 새 피조물. 존재가 완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새 창조.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신약의 축복. 새 언약이라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서도 보세요. 에스겔서 핵심이 뭐예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죠? 호흡이 돌아서 살아나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정말에 이루어질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예요. 곧 이때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야? 이때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지금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죽은 자예요. 이거. 성경은 이걸 죽은 자라고 한다고. 이게 산자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산자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예요. 이게 부활한 자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자기 것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 이래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뭐. 목사님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능력 가지고 살고 있고, 목사님 지식 가지고 살고 있고, 목사님 죽은 거예요. 당신의 생명 가지고 살고 있고, 목사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보고 당신들 죽었어. 당신들 노예야, 노예. 너 사단의 노예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노예였어? 우리 노예 된 적 없어. 예수님, 너희도 노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야. 웃기고 있네.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은 돌을 아브라함 아들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왜? 창조해버린단 말이야. 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를 바꿔버린단 말이야. 응?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존재를 바꾸러 오신 거지. 십자가 부활 자체가 옛 피조물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예요? 자기와 똑같이 자기가 부활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 부활시켜버리겠다. 다 산자로 만들겠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 살려내겠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개인,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날이 있어야 돼. 각자가. 내가 살아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부활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마지막 날이 안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걸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질 일로 밀어놓으면 안 돼요. 그 본문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본문이 아니야. 요한복음에서. 현재적이라니까, 현재. 내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래서 심판도 막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판이 뭐냐면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서 지금 이게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죠. 이게 죽은 상태 이게 심판이에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니까. 하나님이 막 대단하게 막 불로 임할 것 같지만은 그게 심판이 아니고 그대로 바꾼다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선악과 먹은 이 상태 그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기 사는 걸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기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게 심판으로 안 보이는데 뭐. 안 그래요? 흠모할 만하잖아요. 이 사람 능력이 있다. 이 사람 지식이 있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 죽은 사람이다.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보이는데 뭐. 이게 그렇게 안 보이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나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죽었다라고 안 보이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었다고 보여져야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만이 보여지고 경험하고 누리는 세계라. 완전히 다른 세계. 같은 이게 21세기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공간을 살아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다 십자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메시지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 다른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깊이 좀 보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이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한다. 명령. 아예. 너 복되라. 너는 복을 받아라 아니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복이 되죠? 여자는 하나님한테 여자는 그죠? 여자가 그 자가 복 자체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체가 복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내 자신이 복이에요. 내 안에서 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내 안에서 사랑 나오고, 내 안에서 평안이 나오고, 내 안에서 온유가 나오고, 내 안에 겸손이 나오고, 내 자신이 복돼 버린다니까. 복의 원천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너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해 버리잖아요. 나는 너희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 생명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예수가 나올 것이고, 그죠? 예. 네 자신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됐단다니까. 그래서 이전에 먹던 양식을 먹지 마세요. 그거 다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먹었지만은 더 좋은 게 너무 늘렸어요. 신앙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예? 생명수 강가에 막 12달 열매가 열리는 그것이 예? 신약의 시대인데 예? 그래서 저 자신이 저도 조금밖에 맛을 못 봤거든요. 조금밖에 못 봐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한 해 한 해가. 제가 이 생명에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1년 1년이 달라요.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게 1년 1년이 달라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누리는 관계적인 부분에 행복이나 이런 게 달라요. 시온이도 이번에 제 생일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생일 선물을 이렇게 해줬는데 뭐라고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를 설득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웃기죠. 지가 잘못했을 때 엄마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열받아 안 되면 아빠한테 가. 그럼 제가 애를 인도를 받아. 그러면 탁 앉혀놓고 내가 네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좀 짧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거든. 그 지는 야단 안 맞고 앉아가지고 아빠가 촥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들으니까 자기가 설득이 되는 거야. 억울하지 않고. 인마는 그 뭐냐면은 억울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억울한 걸 억지로 싫어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충분히 설명해 주면 자기가 이해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지가 글도 많이 안 쓰는 놈인데 아빠 저를 설득시켜줘서 이 녀석이 아빠가 야단 안 치고 네? 대화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리가 이번에 이제 생일 선물로 뭐 주냐면은 자기가 이걸 만들었어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 책을 안에 예, 가족 그거를 사진을 자기가 다 이거 그 복사기 있죠 우리 집에 있는 그걸 가지고 다 프린트한 거야. 프린트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다 써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막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책을 탁 한 권 만들어가 주는 거야. 지금 15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2밖에 안 되는데 지가 뭐 장녀니까 장녀로 자랐으니까 그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3명이나 데리고 이끌어야 되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애가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가 이제 그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100%예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100%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게 아니거든요. 재정적으로 풍성한 이런 게 아닌데 가정에 대해서 100% 만족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지한테 강요하는 거 없거든요.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히려 공부 많이 하면 좀 쉬었다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이 내 자신부터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복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삶 자체를 구원해버려요.
어렵지 않고요. 들으면은 저절로 바뀌어요. 주일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조금씩 나누잖아요. 원래 들어와서 나누면 많이 달라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 이렇게 한랑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씩 또 빠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일 시키는 거 하나도 없지. 근데 7년 8년 지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는데도 부부 관계가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듣는 사람은 좋아져요. 정말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 생명의 세계를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미련하고 약해서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똥이 묻은 흙과 같은 그런 우리 존재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당신이 농부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참 안식과 만족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